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는데 이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은 또 모르는 분도 계셔요. 뭐가 달라졌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도 뭐가 달라졌지? 이러면 여러분이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졌죠. 왜 가려졌냐면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 생활을 해서 이 눈이 가려진 거죠. 그 종교 생활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전도와 세계복음화,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종교 생활이고요. 그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은 결국은 교회만 다니는 건데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냐면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생각, 마음, 상처 이런 게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 귀신이 들어가서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내가 주인이고 사단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증가돼요.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적으로 보면 참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이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그럼 내가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율법은 중요한데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영적 힘을 얻으면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보통 율법주의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방종주의입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죄 진 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죄 괜찮아. 그래 하는 거죠. 같이 방종하니까. 그리고 이 율법주의 가운데 이제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 노력하거나 최선 다하거나 막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이런 사람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방종주의 빠져도 안 되고 율법주의 빠져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방종주의 빠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낙심하면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죠? 조금만 세상적으로 가면 이 세속주의 빠져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우리는요, 막 욕도 하잖아요. 막 교통 질서도 막 어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율법주의는 바른 말을 하는데 사람을 못 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거하느냐,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저거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래 되면 율법주의 물이 다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되면 자기끼리 막 싸워요. 율법주의 메시지 계속 들으면 나중에 자기네끼리 막 싸운다니까요. 누가 잘났니 못하니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방종주의로 막 하잖아요. 주일날 뭐 어떤 거 해도 상관없고 세상에서 어떤 거 상관없고 이러면요 다 방종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종주의 빠지고 율법주의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주의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이 사두개인, 그죠? 요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뭘 모르냐면 이걸 모릅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대화를 자꾸 하거나 그 사람 과거를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진실이 보여요. 근데 요거는 불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은 사실만 봐요. 조금 심리 공부하거나 상담한 사람은 조금 진실을 볼 줄 알죠. 또 가족들도 진실을 알죠. 그런데 사실 진실을 알지만은 뭘 모릅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요. 결국은 이 문제가 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 그죠? 다른 사람 볼 때 사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볼 때 이제 진실을 바라보는데 그 진실을 못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사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행인들도 이걸 몰랐습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 누구의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방종주의로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로, 진실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실, 진실을 넘어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 첫 번째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요 대부분 나 중심이죠. 그리고 사단의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 사건 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환경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예를 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사실만 봤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죠? 진실, 그죠? 알았어. 에이, 그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놈이야. 보디발 장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놈이야. 마누라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그죠? 그 진실을 알았지만 나한테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를 빼내줘야 되는데 안 빼내주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진실은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뭘 봤냐면 영적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노예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는데 왜 감옥으로 갔냐? 누명 써서 정치를 배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을 고치려 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내가 갱신할 것도 보여집니다.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계속 어려움 오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진짜 문제 없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인간관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큰 응답 받으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같이 해야 돼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응답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혼자 하는 거 다 합니다. 그죠? 혼자 하는 거 쉬워요. 그죠? 근데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같이 할 때 내 그릇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좀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죠? 같이 안 되면요. 결국은 사회생활 안 되고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죠? 영적인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12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귀신 찾아가잖아요. 사도 13장, 무소, 점치잖아요. 사도 16장,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사도 19장,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사 6가지, 영우정, 육내우,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육신적으로 사니까. 왜 안 됩니까? 성 중심으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뭐 문제 터지면 이제 귀신 쫓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생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죠? 날마다 은혜 받고 그래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뭘 몰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란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죠? 생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란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 자녀 됐죠?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저 인터넷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잘하는 분이 누구냐?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는 어떤 놈이 욕을 그렇게 잘하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욕을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욕 잘한 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욕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 욕심대로 니들이 행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란 거예요. 지금도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불신자를 진단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예요. 그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마귀 욕하면 막 대들어요. 그죠? 제가 이제 전도 현장 가서 진짜 인격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 좋은지 한 번도 뭐 자녀를 때려본 적이 없다네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욕을 안 했다네요. 저는 뭐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안 믿을 수 있는데 부인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줬죠. 두 번째 가서 제가 복음제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나 혼자 합니까? 개쌍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을 가로막아. 뭐라 그럴까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 여자 그 부인이 어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신경질도 안 냈다는 사람이 복음 얘기하니까 막 개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여러분도 이제 우리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내 충만한 사람과 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찬양하세요. 찬양. 우리 오림 수사님 만날 이거 찬양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 간다고 우리 15분 전에 찬양을 드려서 찬양을 좀 못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디가 흑암 꽂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 전에 딴 거 하잖아요. 말씀 안 들릴 겁니다. 그죠? 저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서 1시간 2시간 찬양한다. 오늘도 기타 들고요 한 3-4시간 찬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죠? 박자 음정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잘 돼. 감사하더라고. 그 제가 인천 올라갔을 때도 기타 들고 올라갔거든요. 기타 들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자는데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빨리 자재. 몇 시 잤냐면 한 20년 만에 그 처음 빨리 잡은 것입니다. 몇 시 잤냐면 8시 잤어요. 저녁 8시. 깼더니 새벽 1시 반이 돼요. 1시 반. 1시 반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1시 반 뭐 할까 하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한 3시 반 돼서 나가야 되겠다.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을까요? 믿음 좋으시네. 교회 안 갔어요. 테니스장 어디 있나 찾아갔어요. 2군데 다 찾았어요. 새벽에 6시, 7시 되면 테니스 한번 쳐야지. 한 군데 갔더니까 하드코트 타겠더라고요. 문 열렸어요. 뭐 1일 5,000원. 여기 와야 한번 쳐야지. 또 한 군데 갔더니 보니까 클레이 코트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여기 가야지 하고 이제 2군데 탁 알아놓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말씀처럼 이제 4시 반에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기도 딱 가니까 문 잠겨져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큰 교회들 문 열려져 있거든요. 4시 반에 딱 갔더니 와 4시 반에 아마 몇 명이 모이냐면 한 10대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쫙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어. 그래 내가 5시에 예배 드리면 5시에 오지 말고 진짜 4시 반에 오고 6시에 예배 드리면 좀 5시 반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분들처럼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 할머니 보면서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하게 막 찬양을 듣는데 그건 얼마나 시끄럽게 찬양을 듣는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막 십자가 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소리가 저거 안 들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음악이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 좀 하면서 그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또 예배도 보니까 우리는 뭐 성경 한 장 그다음에 뭐 그 본문 읽고 그런데 성경을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을 다 읽더라고요. 그걸 방송으로 해서 CBS 나온 그 방송 5장, 6장, 7장을 다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고 또 이렇게 또 뭐 기도하고 이제 그때 이제 메시지가 구별이라는 그 핵심 단어가 구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다 이제 하게 된 거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또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제가 간절히 한 명 한 명씩 기도하고 그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이제 테니스 갔죠. 다 가니까 하드코트 갔더니 안 끼워줘. 딴 데서 왔다고. 안 끼워줘. 한참 앉아있다가 열받아 그냥 왔죠. 또 반대쪽 그 클레이 코트 갔어. 갔더니 그 사람이 막 좋아서 막 오라 그러더라고. 와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사람 가면 쳐주려고 같이 치자고 오는구나. 그래서 뭐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저쪽 당진에서 테니스 한번 치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여기는 테니스 치는 곳이 아니고 레슨만 하는 곳입니다. 좀 전에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분 아니세요? 예 아닙니다. 여기 나 치는 곳 아니 가세요. 2군데 다 대차 맞고 운동도 못 하고 새벽 기도랑 이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보세요. 마귀 자녀는 이 구별된 생활도 못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뭘 몰랐냐? 이걸 몰랐습니다. 그죠? 성경에 뭘 몰랐냐면 주인공을 몰란 거예요. 그죠? 영화를 보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당진의 주인공 누굴까요? 시장님일까요? 그죠? 국회의원일까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그 성경의 주인공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죠? 성경에 창세기에 모세 나오고 뭐 요셉 나오고 그죠? 뭐 아브람 나오지만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경에 다 12제자 나오고 중요한 사람 다 나오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 주인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성경은 누구를 정언하는 것이냐? 나를 정언하는 것이다. 그죠? 그 나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나를 정언한다. 그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주인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뭡니까? 그 노아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죠?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그 피 바른 그 피제사 그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을 가장 잘 썼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알면요, 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전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요 성경 뭐 그래 많이 알지도 않아요. 성경 지금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거하다가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지만 뭡니까?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기록한 게 뭐냐?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뭐냐면 핵심이고 성경의 주인공이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많이 하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것만 몰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뭘 몰랐다고요? 이웃 사랑만 몰란 겁니다. 그죠? 이웃 사랑을 몰란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그죠?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처럼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안전병이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잠 잘 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이것만 몰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못하면요, 이걸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이 13절 말씀이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 맏아들이 나와요. 그죠? 교회 안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맏아들이 뭘 몰랐냐? 집안 일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일을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교회 찬양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만 관심이 없냐면 아버지의 마음만 관심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왜 누워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지금 알아눕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아버지에게 막 맛있는 거 대접하면 아버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좋은 거 먹이면, 좋은 옷 사주면 뭐 아버지가 일어난다 생각해요. 아버지의 문제는 뭡니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그렇죠. 이 탕자라는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이 아들만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증거가 뭡니까? 이 탕자가 돈을 미리 받아서 완전 창기에게 다 써버렸잖아요. 술 먹고 타락하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죠?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돼지 밥 먹는 거 지연 열매를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 오는 걸 딱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엄청 멀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신발도 띄지 않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어떡합니까? 그 지지분한 아들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금가라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소문을 냅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다. 잔치하겠다. 뭐 소 잡고 양 잡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랍니까? 성경에 아버지 왜 나에게는 고기도 안 잡아주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고기를 잡아줍니까?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냐면 종교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해서 교회 못 데리고 오면 딴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우리 어떤 데 성도님들이 옛날에 보니까 누구 한 명 데리고 오는데 막 그냥 막 딴 데로 도망가 하셔. 탕자가 돌아왔는데 딴 데 도망가 하셔. 그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누가 돌아오면 아이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온 거예요. 그죠? 같이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죠. 내가 전도 안 해도. 그죠?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 우리 성도님 데리고 온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한테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갖다 주면 삐진 사람도 있다니까. 목사님은 저 사람밖에 모른다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영적인 결국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맏아들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종교 생활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만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그죠? 순종 안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 뭐 인연 전연이 아니고 요나입니다. 그죠?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어떤 족속이냐? 아주 악랄한 족속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면 이 껍데기를 다 벗겨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 놓습니다. 새가 와서 그거 막 쪼아먹고 내 다 파먹고 그래 죽이는 민족이 이 니느웨 족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가 갈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음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습니다. 왜 나보고 그거 하랍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그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마침 배가, 그죠? 내가 갔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이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지만 누구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인도받는 거는요 대부분 성령 인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하고 자세해질 때 인도받는 거는 누구 인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단의 인도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것도 3일 동안 회개하고 통곡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육지로 올라오게 했죠. 그 올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왔어요? 니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거 하나님 변함없이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뭐든 순종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합니다. 그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근데 우리는 보통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깨닫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깨닫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꾸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죠? 이 12만 명이나 돼요. 그죠? 니네어에 사는 사람들이. 그죠? 그 요나가 그 박농굴 그거 다 대물이잖아요. 요나가 박농굴로 이렇게 다 더운데 이 하나님이 농굴을 이렇게 쳐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싹 웃잖아요. 그죠?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나 자기 육신적 기쁨에 너무 즐거운 거 행복한 거예요. 그 벌레가 나와서 그거 탁 먹고 농굴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막 짜증내고 열받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니는 그것 때문에 열받지만은 지금 니네어에 12만 원 죽어가는 거는 불쌍하지 않냐? 그래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내 뭐 하나 없어지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내 뭐 안 되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사랑, 그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가서 요나처럼요, 외치지 않아도 돼요. 외치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될 줄 믿습니다. 허감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빠졌냐면 선민 사상에 빠진 겁니다. 선민 사상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나만 받고 너희도 구원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됐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유랑 민족이 된 겁니다. 그죠?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헌금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게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해방받았죠. 그죠? 전 세계로 끌려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죠? 비참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요,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 유랑민족에 대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쳤어요? 선교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선교가 나하고 너무 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미국 가는 거는 가까워요. 하늘나라에서 여기 오는 거 멉니다. 그죠? 이 선교를 놓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 주변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쪽에 또 헌금 보내고 이게 다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로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북한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물론 뭐 나쁜 사람 있어요. 나쁜 일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사단에 잡히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도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교 섬기다가 그리스도 아니까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상한 종교 섬기다가 귀신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의 공산주의 사장도 예수 믿으면 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뭐 저게 제국주의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했어요. 자신 사랑. 그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짜 이웃 사랑도 해야 되지만 누굴 사랑해야 되냐?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죠? 매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어제 우리가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배부른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주일 전에 밥 먹은 게 지금 배가 불러요? 배 안 부릅니다. 그죠? 배고파야 정상이에요. 그죠?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건심시키기도 안 되지만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안 됩니다. 성령을 건심시키는 사람도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도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도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내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고요. 미중무 때 은혜 받아요.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아요. 금요 지유할 때 은혜 받아야 돼도 계속 은혜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구원의 길.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의 구원을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듣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강단은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스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사단 떠나갑니다. 내 영적 문제 떠나가요. 그때부터 사실은 게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은혜를 날마다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자랑. 그죠?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쭉 보면 나오죠. 그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 앞에 저도 아까 새벽 기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기도 좀 하는데 막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볼까 해보려고 막 갔어요. 기도 막 처음에 하는데 내 기도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막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이렇게 좋은 환경 오면요 막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누가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그게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죠? 내가 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 뭐 큰 소리 한다 해서 뭐 나는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사람들이 기도도 사람 앞에, 그죠? 헌금도 사람 앞에, 그죠? 봉사 충성도 사람 앞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사람 앞에 하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게 시간 빼고 성령 인도라면 어쩔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미 뭘 받았다 그랬어요?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왜요? 칭찬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막 인간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 좀 그렇긴 한데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뭐든지 칭찬을 자기에게 받지 말고 누가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칭찬해요. 그죠? 우리 뭐 지금 저 어머니 지금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데 가서 뭐 문도 이렇게 막 칠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 해주고 이랬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와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니까 동무가 해준 게 아니고 둘째 와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전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야, 니 해주면 뭐하냐? 왜? 물으니까 아유 니가 다 해줘. 둘째 형이 다 해줬다는데 그럼 뭐 해주면 뭐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진짜 효자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한 걸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게 진짜 효자야. 여러분 맞죠?
나는 유 목사님 옛날에 그래 얘기한 거, 그 효자가 얘기한 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해서 자식 중에 누구 한 명 했으면 되지. 맞아, 안 해요? 자식 한 명 했으면 되지. 그건 누가 했고 안 했고 뭐 중요하냐. 그 교회도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누가 이렇게 했어. 그죠? 누가 안 알아줘도,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더 나중에 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집사님 이거 하셨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칭찬 다 받았어. 뭐 하나님이 칭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그죠? 나중에, 아, 저분이 하셨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거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그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꽃꽂이 하는 사람 있다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요걸 준비했으니까 또 그 말씀도 드리는데, 꽃꽂이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꽃꽂이 선수가 온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저게 그 꽃집 사장이 온 거예요. 그럼 누구 하는 게 낫습니까? 와, 아줌마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꽃집 사장이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사장 하는 게 낫잖아요. 이왕이면 전문가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1년 지나고 그물이 안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전문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분이 전문가인데 나보다는 저분이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이게 더 은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꽃집 하니까 뭐 가격도 더 싸요, 안 싸요? 더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될 텐데 그거 안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또 막 드러내고 막. 이게 하다가 목사님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얘기한 거죠. 집사님, 이제 수고하셨는데 저분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물어보는. 여러분, 그 정도 관계까지 까면요, 사실은 좀 성민도 한참 늦은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기다리다 얘기하면 그 늦은 거야 벌써. 그죠? 기다리다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다 가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 진짜 저분이 했어야 되는데. 야,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사용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부족한데 나도 사람을 중에 사용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하던 자리인데,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이게 교회 안의 만화들이, 아시겠죠? 그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한 일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탁 드러나면, 그때 뭐 여유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흑암이 중간에 막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유대인은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걸 뭡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만 대적을 합니다. 그죠? 다른 거는 대적을 안 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만 뭐 하냐면 대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그죠? 이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 잘 참는 거예요. 그죠? 마귀 자녀가 그런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음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지게 만들까? 구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딱 만드는데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 재앙이 들닥친 거예요. 7 재앙을 못 막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그죠? 아람, 그다음에 블레셋, 그다음에 바벨론, 로마 계속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못 누리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 못 누리면. 그거 모르고 운물하는 개구리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빠져나오라는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우리 집, 막 우리 자녀, 막 내 것,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못 빠져나옵니다. 잡혀 있으면. 빠져나올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생각 가운데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 흑암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상처 있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무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리스도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못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야 전도 선교가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실패한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뭐 없었냐? 이걸 놓친 거예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없었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죠? 이거 놓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었냐면 불신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불신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사실 불타야 돼요. 앞으로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이 금요 치유하기도 불타야 됩니다. 불타서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없었다 그랬죠? 세 번째로 그죠? 후대들, 그죠? 렘넌트의 뜰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렘넌트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 다니가 좀 수고를 지금 많이 하긴 했는데 앞으로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제가 세워서 지난번에 했던 수요 예배도 제자들이 나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도 앞으로 좀 축제식으로 하려고요. 그 주일날 10시에 이제 앞으로 올 때부터 10시부터 한 10시 20분까지 물론 사령 한 20분까지 정도 하시니까 20분 정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다 어른하고 같이 어린 찬양도 하고 어린 찬양 지금 다 묻어지고 있어요. 어린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찬양도 하고 그래서 찬양 한 20분 30분 다 뭐 좀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또 헤어져서 저쪽 가서 말씀 공부하고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약간 축제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살아나지 이게 뭐 분리돼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8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주일학교 없으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죠? 그 저는 이게 어떻게 인도받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막 지속 안 될까봐 좀 그게 걱정인데 저 생각으로 막 옛날처럼 뭐 하고 했던 거 막 다 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찬양을 다 데리고 오고 싶고 막 깨워서 데리고 오고 싶고 그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집에 찾아가 말씀 다 하고 싶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게 지속을 해야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우리도 결국 문제가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 하라 안 하라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후대 살린 일에 여러분이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살아날 때 개인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몰았던 세 가지가 우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